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희생이냐 특권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주고 간을 절반 이상 떼어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혹여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텐데도 그 고귀한 희생을 한 것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다행히도 내 장기가 맞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을 살리는데 쓰여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장기가 맞아서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살리는데 쓰여질 수 있는데 대한 특권이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사랑하는 자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쳤던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자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개척자요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16년간의 아프리카 밀림 선교를 하는 중에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오늘 영국으로 잠시 귀국했습니다.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채 오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들을 하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 되겠는가? 그런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구원해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부탁하신 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일을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고 희생이라고 느껴지니 웬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소에 가보면 흑암에 쌓여
고통당하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세기도 더 전에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잘 적응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의 무덤, 선교사 부인들의 무덤,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이 세상을 떠난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묘비를 들여다보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희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에 쓰여진 것이 특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 일대 선교사였던 페닉 선교사는 찌그러진 깡통 같은 나라라도 복음에 물을 담을 수만 있다면, 깡통 같은 내가 쓰여질 수 있다면 하고 오늘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혔던 그가 그것을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빚진 자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 없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희생 없이 지옥으로 가던 영혼이 천국을 향해 돌이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여기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다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120명,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문을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 젖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던 폭도 같은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여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고 설교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저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오늘 죽이는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은 말하기를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얼마는 예루살렘에서 국경을 넘어서 북쪽으로 450km쯤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까지 저들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털리고 구사일생으로 거기까지 흘러왔지만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저들의 생명은 여전히 위협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신세 망친 사람들인데 예수하면 치를 떨어야 할 건데 그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믿음 때문에 그 환난을 핍박을 피해서 거기까지 흘러온 사람들 중에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레네와 그리고 지중해 섬 쪽에 있는 그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즉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도저히 말씀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전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고 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예루살렘 교회 말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요 세계 선교를 가능케 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교회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몇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바울이 나오고 누가가 나왔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오늘 결국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돌아서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정든 집을 두고 사랑하는 이웃을 두고 다 잃고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져야 할 때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가 하는 절망이었을 텐데 놀랍게 오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사실은 저들은 주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고도 그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그 교회가 늘어나는데 그걸로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끼리 좋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잊고 있었던 저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방 나라여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인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해석하면,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다만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아도,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라고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노인 모세에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지금 비록 늙어서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노인이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애굽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명의 특별한 군사나 오늘 신무기를 들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 힘 있는 바로 왕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순간 모세의 지팡이의 명칭이 바뀝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 손에 들려져 있는 마른 막대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렇게 모세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출발하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쏟아져서 온 백성들로 마시우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던 모세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고 났더니 그 나약한 그에게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다고, 힘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핑계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이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높은데 어떻게 그에게? 아니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를 보면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무슨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달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어부였는데 그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의 손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단순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외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저히 가서 전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다고요? 아니요. 들어도 그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고 미쳤다고 그러지 믿겠느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전철이나 이런 데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며 소리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잖아요. 왜 이 시대에 저런 식으로 해야 돼? 저렇게 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어? 눈살이나 찌푸리지?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하루에 어떤 때는 10명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멘? 모릅니다. 우리로 한계 지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임하면, 주의 손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아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들이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쫓겨나서 다니면서도 오늘 예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처럼 되겠다고 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딱 붙여줬어요. 그게 오늘 이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 붙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네에 있는 그 주변에 안디옥 교회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쫓겨나서 깡통을 차고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하고 오늘 그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보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쟤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같다, 작은 그리스도 같다. 아멘. 그리스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애를 걸고 담기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저들이 맡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다가 저 사람 보니까 누구 같다? 그리스도인 같다. 요즘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저 교회 와서 교회 다니고 예배 몇 번 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 보여줬어요? 오늘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에게서 예수 냄새 난다고 그럽니까? 예수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욕처럼 느낍니다. 예수쟁이라 그러면. 아니요. 그 말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한테서 예수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 냄새가 난다는 말, 예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대 안에, 자기가 거느리는 그 부대 안에 자기와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엉망이라. 날마다 술이 취해서 엉망으로 사니까 사람들 입에 누가 이름이 오르내려요? 알렉산더 이름이 오르내리는 겁니다. 그놈 나쁜 놈. 알렉산더를 욕하는 이야기를 왕이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시에 그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갔더니 그 막사에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알렉산더가 술이 잔뜩 취해서 거기에서 엉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들어서자 이 병사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경례를 붙였더니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오늘 내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명령한다.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행실을 바꿔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다면 우리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기 싫으면 오늘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옷도 벗겨지고 오늘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것을 보고는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힘을 쓰고 해서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와서 밤새 돌보아주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더 돌보아주라, 내가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뭐였을까요? 오늘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저 사람 내버려 두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는다. 사실은 나도 수없이 이 길을 지나다녔는데 저 사람이 나일 수 있다.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도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불쌍히 여긴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관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돈이 있다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시나요? 여러분, 예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결국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거반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던 그 사람만큼이나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 것 압니다. 우리가 VIP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괜찮은 것 같았던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절규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지옥으로 다른 박질해 가는, 멸망으로 다른 박질해 가는 저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버려 두면 죽는다, 망한다, 아멘, 지옥 간다. 그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내 동료들, 내 친구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심코 던져놓은 한마디. 여러분, 사형리 하나 읽어주었는데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 경험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지만,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그런 문제를 좀 다룰 텐데, 달변이라고요? 철학적인 지식을 쌓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웅변을 공부해서 오늘 말을 잘하면 저들이 설득되어서 돌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복음이 전해지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면, 주의 손이 임하면 저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여러분 망할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이게 무슨 희생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살아나고, 살아난 그 사람 때문에, 그 살려놓은 바울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그 몇 사람이 전해준 말 몇 마디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요? 누가 압니까? 우리가 무심코 전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회사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희생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 여러분이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나오도록 하면 다음 주부터 제가 매일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매 시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그런 당당한 삶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에 저는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붙들고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시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다가왔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 전할 때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일컬음 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들 인생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문제를 바꾸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저들 인생 위에 얹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요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의 능력을 힘고 주의 능하신 손이 얹어짐을 믿고 나아가 전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